아들에게 돈이 참 많이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학원비와 과외비, 대학 들어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입학금, 등록금, 기숙사비, 책값, 게다가 용돈. 아들은 용돈을 고마운 줄도 모르고 받아가는데 상전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1학년 2학기 때 대구집에 내려올 때마다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기숙사에선 집중이 안 돼요. 룸메이트가 이상해요. 근데 이게 이 아이가 깔아놓은 일종의 밑밥이라는 것을 겨울이 되어서야 압니다. 아이는 집값 비싼 서울에서 집을 요구했습니다. 방학이 되면 배낭여행을 갔고 또 교환학생으로 1년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외국이라도 가는 날이면 아버지는 늘 공항까지 배웅하면서 마지막에 자기 카드를 아들에게 쥐어줬습니다. 급할 땐 써라. 대학을 졸업하던 날, 이제 졸업식을 마치고 대구로 다시 아들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 저녁을 부모님과 함께 보내면 좋으련만 아들은 대구 친구들을 만나겠다고 나섭니다. 이 아들이 언제 들어왔을까? 아들이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마시며 놀았는지 아들의 얼굴이 얼큰하게 취해 있습니다. 아버지가 물 한 잔 떠다 주면서 그래도 재밌게 놀았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빠. 저는 이제 아빠의 얼굴도 아빠의 생각도 지긋지긋합니다. 저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말합니다. 아빠가 제 이름으로 들어둔 통장 그거 저 주십시오. 이제 저 성공할 겁니다. 아버지의 억장이 무너집니다. 근데 말릴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렇게 아들은 떠났습니다. 이후에 5년 동안 아들은 집에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하도 소식이 없어서 처음엔 서울로 올라가 보았지만 아들은 이미 이사한 뒤였습니다.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지내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녘에 밖에서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가 잠결에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의 아들처럼 술이 취해서 흐트러진 채로 아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아버지가 한번 돼보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의 어깨를 확 밀치며 당장 나가.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어. 이런 후레 자식. 어서 지금 기어들어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그런 대가를 치러도 쌉니다. 너 대체 어디 있다 온 거야? 버럭 소리를 지르고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자고 방으로 들어가서 그러고 나면 잠이 안 오겠죠. 아침에 일장 혼실을 아이에게 늘어놓을는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버지는 안 그랬습니다. 그 새벽에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는 눈물부터 쏟았습니다. 잘 왔다 아들. 네가 오길 기다렸다. 그리고 아버지는 소리칩니다. 여보 왔어. 아들이 왔어. 아내가 방에서 놀란 눈으로 나오자 아버지는 아이에게 밥을 차려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버지는 그가 사는 아파트 동 전체에 떡을 돌리고 직장 동료들 전부에게 소갈비를 쐈습니다. 아들이 왔다고.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다. 이게 나의 아버지다. 이게 너의 아버지고 이게 우리의 하늘 아버지다. 가문의 명예와 채통을 생각하고 조건 걸고 자격 걸고 이 배은망덕한 개망나니 같으니 그렇게 그 아들의 행실을 따져묻고 잘잘못 따져묻고, 여러분, 우리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몇 년 만에, 그것도 밤늦게 단정치 못한 옷차림 추레한 몰골로 나타난 아들 품에 안으시고 이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맞으시는 분, 하늘 아버지.
여러분, 이걸 알라고, 이 아버지를 알라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일러줍니다. 이분이 내 아버지다. 이분이 내 아버지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비유로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 화가 머리끝까지 뻗친 이가 있습니다. 누구죠? 형. 이 동생 같지 않은 동생, 집과 소식을 끊고 연락 한 번 없을 때 이 형은 동생 친구들에게 수소문해서 동생 앞에까지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알렸고 또 형의 마음을 일러줬고 동생을 설득을 했는데 너무 완강한 아우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그도 돌아설 때는 어지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안 될 거야 저 녀석, 될 리가 없어 저런 개차반이.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실한 큰아들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 아우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큰아들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아빠, 죄를 받아줘요? 아니 죄를 받아줘요? 진짜 죄를 받아줘요? 여러분,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우리 누가복음 15장으로 이번엔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대목이 어떻게 읽힙니까? 붕괴하는 큰아들 앞에서 아버지는 인상을 팍 쓰며 너 틀렸어. 미간을 찌푸리면서 야, 너 왜 내 맘도 모르고 그러냐? 네 아우잖아. 책망하시는 말투인가?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는 아버지의 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장면을 다시 묵상하다가 아버지가 어떤 자세로 큰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꼿꼿이 쳐다보는 성난 맏아들 앞으로 다가가 아들을 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등을 토닥입니다. 얘야, 내가 네 맘 안다. 근데 네 아우가 돌아왔다. 그리고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근데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아마 아버지의 눈에도 큰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허랑방탕한 배은망덕한 자식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이가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상식과 도덕, 인간적인 신의를 따지면서 아우 하나 받아들이기 힘든 이 큰아들, 그 큰아들의 등을 토닥이시면서 내 것이 다 내 것이란다. 우리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번은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오신 건 아니지만 예수의 영 성령께서 이들과 함께 할 때, 성령을 보내셨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또 알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것. 그들이 우리 예수님의 신분, 우리 예수님의 신분을 얻었다는 것. 우리 주님에게 하늘아버지가 아버지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이들은 진정 고아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성령이 일러주었습니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하늘아버지의 자녀다. 하늘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양자의 영, 양자의 영.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우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단지 우리의 신분이 변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변했다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자녀이기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음을 또한 일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일깨워 줍니다.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께서 붓고 계시다는 것. 저 멀리 떠나갔던 아들을 용납하는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성령이 일깨워 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일깨워 줍니다. 율법, 도덕, 원칙, 상식,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켜내려고 애써온 불완전한 의로움, 이 불완전한 의로움을 초월하고 넘어서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일러주는입니다. 여러분, 한때 율법주의자였고 원칙주의자였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고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구나. 예수님께서 하늘아버지를 아빠 하고 부른 것처럼 나도 이제 하늘아버지를 아빠 하고 부를 수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를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하늘아버지의 사랑에 벅차올랐습니다. 그를 구원하신 사랑, 그를 품어주시는 사랑, 그를 안으시는 사랑, 죽음, 생명, 권세, 지금 일어나는 일, 우리가 우러러보는 높은 것, 헤아리지 못하는 그 깊은 것, 이 세상의 다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네. 아무것도 끊을 수 없네.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이게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실감나게 경험한 아버지의 은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서 방언도 터지고 신유의 은사도 받고 예언의 능력도 얻고, 여러분 이렇게 성령은 능력과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로써 우리의 영적 호기심이 생겨나고 기도하지 않더니가 더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면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 새로운 진실을 일러줍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을 일러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임을 성령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일깨워주는 아버지의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늘아버지를 보게 하는 양자의 영, 해방의 영입니다. 그렇게 성령은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일깨워 줌으로써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나의 과거, 나의 죄악,
거기서 생긴 나의 죄책감, 내가 저지른 일이 왠지 예기치 않은 일로 나에게 불길하게 다가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나를 향한 남들의 시선, 나를 비난하고 평가하는 그 큰 형의 시선, 무엇보다 죽음으로부터, 어제보다 더 가까이 다가온 죽음으로부터. 여러분, 이 내용이 로마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성령이 일깨워주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와야 우리도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싫은 사람 사랑하기 쉽습니까? 원수하고 손 맞잡으라 하시는데 원수하고 손 맞잡기 쉽습니까? 이게 고난입니다. 고난, 싫은 고난, 우리에게 오는 고난입니다. 미운 사람 사랑하는 거, 그 나쁜 사람 내 마음 가는 대로 미워하고 내 마음 가는 대로 험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마저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자녀가 감내해야 할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박해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자굴로 밀어넣지 않습니다. 박해가 끝난 이 시절 우리가 감수해야 할 고난은 사랑의 고난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해야 하는 사랑의 고난, 사랑하기 싫은 사람 그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바로 이게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아버지의 자녀가 감수해야 할 고난 중의 고난입니다. 적대감을 품고 미워하는 게 우리 본성인데, 그렇게 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러지 않고 그를 품어주는 거,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미운 사람, 그 사람 품어주는 거, 안아주는 거, 그분의 자녀에게 주어진 우리가 감내해야 할 사랑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상속자가 되어서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으라, 사랑의 고난도 함께 받으라. 여러분,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기에 우리는 아빠를 불러야 합니다. 그 싫은 사람 보고 너무너무 화가 차오를 때 붕괴하면서 아빠를 불러야 합니다. 아빠! 그리하여 아버지가 내게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네가 내 상속자야, 이 다독이는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이런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이 사랑의 고난, 이 사랑의 고난마저도 감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지나고 나면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목회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속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걸 진지하게 고민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공동체 인원도 늘어났고 모일 때마다 좋다고 하는데, 근데 제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인정에 대한 갈망, 은혜를 끼쳐야 한다는 심리적인 압박,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 이게 부담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공동체 안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즐겁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기쁨과 은혜를 설교하고 있는데 제 안에선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래서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 영롱, 너 나와 함께 가는 거다. 나와 함께 가는 거다. 아무것도 개의치 마라. 나를 보아라. 파도처럼 아버지의 사랑이 밀려오는데, 그 사랑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목회자 그만두었을 겁니다. 그 사랑이 저를 좀 더 자유하게 했습니다. 러셀 무어라는 미국의 윤리학자,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아내와 함께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 그 지역 그 고아원에 갔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아이를 원했고 그 지역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고아원 직원이 이 부부가 관심 있는 아이를, 사내 아이 둘을 보여주려고 복도로 쭉 안내를 하는데, 이들이 먼저 이 고아원에서 깜짝 놀랐던 건 환경이 너무 끔찍한 겁니다. 불결하고 너무 냄새가 나고. 근데 그것보다도 더 끔찍하고 놀라웠던 건 뭐냐면, 고아원인데 쥐 죽은 듯한 고요함. 이 러셀 무어의 표현에 따르면 영안실 같더랍니다.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미국에서 주일마다 교회에서 봤던 그 유아실하고는 너무 다른 겁니다. 귀를 쫑긋하고 세우면 침대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리고 침대가 조금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먹을 거 달라고, 얼러 달라고, 사랑해 달라고. 아이들은 울어봤자 아무 응답이 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반응하는 사람이 없자 아이들은 울음을 멈췄습니다. 이제 두 아이를 만나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두 아이에게도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작은 아기 이름이 세르게이였는데, 이 세르게이는 그냥 침대 난간을 붙들고 올라서서 이 부부를 미소 지으면서 바라봤습니다. 큰아이 이름이 맥심이었는데, 이 맥심은 두 발로 불끈 서서 마치 러시아의 황제처럼 이들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 처음 만난 아이들한테 영어로 된 동화책을 열심히 읽어줬습니다. 아이들은 울지도 않고 낑낑거리지도 않고 그냥 그들이 방에 있는 내내 침묵을 지키더랍니다. 이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아기하고 작별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이 법적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미국에 가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아기를 보고 아기에게 입맞춤을 하는데 러셀의 아내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그 복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순간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습니다. 맥심이, 그 큰아이 맥심이 침대 난간에 기대서서 목이 쉬어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마도 이 맥심은 이제 자기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이제 자기에게도 아빠와 엄마가 생긴 걸 본능적으로 안 겁니다. 이 아이의 외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신학자 무어의 머리카락이 그냥 쭈뼛하는 것 같더랍니다. 그는 성경이 말하는 아빠, 이 아빠의 의미를 새겼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아버지를 둔 아들의 부르짖음입니다. 아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작은 아들 같은 이가 있습니까? 작은 아들 같은 이가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 아빠 하면서 다시 돌이키십시오. 언제든지 돌이키십시오. 다시 죄를 지어도 돌이키십시오. 다시 무너지고 다시 낙심하고 다시 바닥을 치고 다시 떠나가 술독에 빠지고 칠판한 세상에서 헤매고 다시 욕망의 노예가 되어 그러다가 어느 날 공허함과 허무함이 사무치게 싫어질 때 좀 염치 없는 소리 같지만 아빠 하고 부르짖으십시오. 양자의 영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아빠 하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럼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덥석 안아주실 것입니다. 정말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품에서 우십시오. 울고 또 우십시오. 하늘 아버지는 결코 내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큰아들 같은 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 알고, 품어야 하는 걸 알고, 이해해야 하는 걸 알고, 용서해야 하는 걸 알고, 근데 잘 안 됩니다. 그동안 그토록 사수해온 도덕과 원칙이 무너지는 것 같고, 거기에 내 인생 꾹 걸고 꾹 참고 인내하며 분투하며 지내온 나의 세월이 아깝고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부르짖으십시오. 아빠하고, 양자의 영 성령이 계시니 아빠하고 외치십시오. 화내며 붕괴하며 외치고 성난 목소리로 솔직하게 아빠하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
안아주실 것입니다. 붕괴하는 우리, 성난 우리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내 상속자다. 여러분, 자유해방은 바로 여기서 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서 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바로 이 사랑의 고난 감수할 수 있는 힘도 아버지의 사랑에서 옵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셨듯이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아빠 하고 부르짖을 때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공허함과 허무함에 시달리다가 야, 내 이대로 죽고 마는 것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탁 하니 털어내게 할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율법주의와 도덕주의로 점철된, 또 자기 공로와 자기 의가 되어버린 정말 우리의 껍데기 같은 이 신앙, 이 껍데기 같은 이 신앙도 허물 벗기듯이 떨어져 나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고난도 감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건 하늘 아버지가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제가 알았던 청년들에게 읽어주고 읽어주면서 먼저는 제 자신에게 각인시켰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글이 있습니다. 찰스 로빈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글인데 이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나는 내가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너를 사랑했다. 너는 나의 사랑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얼마나 멀리 도망갔든 그건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 너에게 도망갈 힘을 준 것이 바로 나다. 그러나 결코 내가 아주 가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너는 용서받았다. 너의 모든 괴로움을 내가 다 안다. 이미 알고 있었다. 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내가 괴로워할 때면 나도 같이 괴로워한다. 나는 또한 내가 내 인생의 추함을 어떻게든 숨겨보려고 하는 그 모든 작은 기술들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아름답다. 너는 스스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속사람이 아름답다. 너는 아름답다. 오직 너만이 가진 그 독특한 인격, 바로 거기서 나의 거룩한 아름다움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지닌 앞으로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다. 약함 중에서 온전해지는 내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너는 결국 완벽하게 아름다워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여러 은사를 주기를 소망하지만 그 무엇보다 양자의 영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 같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경험되기를, 첫째 아들 같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사랑의 수고 감내할 수 있는 용기까지 주시기를 이 성령 강림절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삼덕 공동체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성령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